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오래된 교회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데 그 교회는 중세 때부터 불렀던 성가를 수록한 음반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잘하지 못하고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쳤지만 함께 갔던 한 목사님은 유심히 살피더니 여러 개의 음반을 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6년에 지방에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과 그리스에 갔습니다. 거기에도 오래된 교회와 수도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어느 수도원과 또 교회에서는 중세에 작곡한 그 성가를 부르는 것을 녹음한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예전과 똑같이 그냥 지나쳤는데 거기서도 그 목사님은 적지 않은 음반을 샀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관련된 기념품을 샀는데 그림을 사거나 조각을 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적지 않은 액수를 지불하면서 음반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평소의 삶은 무척이나 검소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러합니다. 여행이나 나들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그 음악을 듣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닙니다. 가까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간과 그런 물질이 있다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음반을 통해서 크게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문외한인 저는 음악을 아무리 들어도 별 감동을 받지 못하는데 그 목사님은 음악에 주의가 깊어서 그런지 음반을 통해서 음악기를 통하여 큰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저는 그냥 지나치는 음반이지만 그 목사님은 그 음반 때문에 가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음악을 듣기 위하여 또 음반을 사기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멋진 경치를 보기 위하여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하여 전국을 투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빵집 순례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짬뽕을 먹기 위하여 전국 여기저기에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까지 여행을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위하여 한두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외국에 가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말을 하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멀리까지 가서 뭐 그리 대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줄을 서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입안의 음식이 얼마나 머무른다고, 그리고 그 음식은 곧 사라질 텐데 그럴 필요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여행을 가서 멋진 광경을 보면서 눈이 즐거운 것이나 입이 즐거운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멀리까지 가서
보지 못했던 경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나 멀리까지 가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이 뭐가 다른가라고 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경치를 보면서 눈이 즐거운 것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귀가 즐거운 것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입이 즐거운 것이나 즐겁다고 하는 틀에서는 다르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서는 상상을 넘는 일을 합니다. 즐거움을 가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놀고 싶지만 공부를 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부모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할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신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딜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을 속이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봅시다. 학생들이 입으로는 공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공부하는 자리가 아닌 게임하는 자리로 몸이 옮겨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본인도 압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다르니까 합리하게 말을 합니다. 게임 하나만 하고 조금만 있다가 공부하겠다 합니다. 때로는 말합니다. 잠을 조금 자고 공부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힘들 때, 자신이 괴로울 때에 지우는 감정을 자녀에게 쏟아냅니다.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내가 화난 거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너무 능숙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로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한 사람은 사람을 대하거나 일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알지만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 묻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가 말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누가 봐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 자신의 소유를 다 팔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근심이 되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만 남아있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심히 어려우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필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떠나간 후에 부자가 영생을 얻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관하여 물은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엎드렸고 그리고 간구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와서 몸이 아프게 낫게 해달라고, 내 자녀의 앞길이 막막한데 그 진로를 열어달라고 묻지 않고 생명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진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네 입에서 하는 말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면 이를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음반을 사기 위하여 보통 때에 전략하고 또 전략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상당히 많이 포기합니다. 예수는 묻고 계십니다. 네가 네 앞에 와서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해 묻고 있는데 정말로 네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못한다면, 내려놓지 못한다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사람은 그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의 입술에서
세상의 어떤 쾌락을 원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주를 믿었을까? 그의 입술에서는 말이 진짜일까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는 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영생을 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내가 얼마나 영생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정말로 원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마 이 말씀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신 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 없는 말씀이고 나와 관련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보통 때 큰 소리치고 잘난 척했는데 성경 봐라, 부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지 않냐, 역시 이 세상 하나님 나라 달라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내 자녀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지만 내 자녀가 부자가 되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네?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자녀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찾은 이가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했지만 물질 재물을 붙잡느라고 말씀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왜 돌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세상살이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여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부자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인격이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출중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홀로 조용히 있을 때에는 자신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돈에게 있음을 압니다. 돈이 없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떠나갈 것임을 압니다. 때로는 자녀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던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 사라지면 말을 듣지도 않고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돈이 없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삶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자가 물질이 없어진다고 할 때 두려운 것이 먹는 양이 줄거나 입는 옷이 나빠지기 때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떠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등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하여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글자를 본다면 바늘귀, 바늘구멍을 말하죠.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바늘구멍이 큰들 낙타가 그리로 못 들어갑니다. 불가능합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살아서 못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은 낙타를 실처럼 가늘하게 뽑으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믿다 보면 내가 언제 사람 만나요? 내가 언제 놀러 다녀요? 언제 즐겨요? 라고 말을 하지요.
이런 생각은 부자가 물질을 지낼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매우 우르나 서로 말하되 그런즉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제자들이 구원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해 말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똑같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물었겠습니까? 구원의 뜻은 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내가 주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구원에 관하여 말할 이유가 여기 있죠. 자신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잘 듣고 기울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짧게만 본다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는 것,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벗어나는 그 욕구,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 할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왜 안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그 상황과 분위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을 원하는 그 모습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지만 내 입과 다르게 사는 나 자신에서 벗어나는 그런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고백하고 결심했지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물었던 것처럼 바울도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답을 찾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가야 돼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죠.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때에만 가능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노력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아요. 예수를 찾았던 그 사람처럼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을지 머리로 다 알아요. 결심해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돼요. 언제 가능할까?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해야만 가능합니다. 묻게 돼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의 영 성령에 대한 말씀을 너무 힘들어해요. 단잡혀요 말씀이. 다시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말고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의 잘못된 것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이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끊을 것을 끊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올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와서 주를 찾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끊을 걸 끊고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중요한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은 수고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걸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지만 반복해서 삽니다. 이것을 끊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를 찾지 않는데 주의 영이 함께 한다면 예수의 세상 곳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가까이 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노력했지만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끊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것일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끊을 것 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거고, 주의 영이 함께 하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릅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 찬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지 확인합시다. 아멘. 그래야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